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뛰죠. 인사합니다. 우리 지금 영성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또 자기와의 관계, 정체성, 그리고 인간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사회성.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의 필수적 인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일본에서는 그런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고 집에 이렇게 틀어박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사회성이 아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로 그렇게 형성을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파괴되어지자 자기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첫 단추와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관계의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3주 정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주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인간관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 상당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어때요? 바람. 지금 에어컨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죠? 현상을 보고 알죠. 바람 부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흔들리죠.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심, 그분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또 발전시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영성도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성도 자란다. 우리의 몸이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력도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금세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점점 자란다. 근데 여러분 자라는 속도, 사람의 자라는 속도를 보게 되면 아주 느리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장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이 자람이라는 이 성장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얼마만큼 자라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영성은 얼마 자란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자라야 장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랐는데 한 얼마나 걸리는 것 같으세요?
시간이 연수로 따진다. 이 땅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완전해진다는 이야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데 이 영성이라는 이 차원도 다른 인격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평생 자라게 되어 있어요. 평생. 우리의 성품도 평생 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철든다고 그래요? 죽을 때 비로소 철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철든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건데, 성숙한다는 건데, 하여간 일평생 성숙하다가 꼴값 죽기 전에 비로소 이제 성숙에 이르러서 이제 가신다는 거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평생의 그 과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면, 첫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단시일 내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좀 단시간 내에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기 코스에 이렇게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도원 몇 방 며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면은 막 영성이 금세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밥 10끼 먹으면 확 자랄까요? 하루에?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새해가 되면 떡국 먹었죠. 2살, 3살 더 먹고 싶어서 떡국 어떻게 했어요? 2사발, 3사발 먹으면 2살, 3살 더 먹나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 코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왜 범하느냐면, 이 성장의 과정, 영성의 성장의 과정, 평생 걸린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코스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견뎌내야만 합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죠.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내야만 해요. 우리가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죠. 근데 여러분, 영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해야 돼? 영이 성장하는데 일평생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기울여야 돼요? 일평생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게 짧은 코스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단기 코스로 뭘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인내로서의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우리 계속 5가지 지금 반복하고 있죠. 네, 5가지. 하나 지금 남겨놓고 다시 또 복습하고 또 이거 오늘 이게 말씀과 다를 텐데, 복습하다가 또 이거 못 따라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5가지 기억나십니까? 네, 시민들도 되고 계신데. 왜 5가지냐? 손꼽기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 성숙의 그 방법들이 있지만 5가지를 꼽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죠? 11조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11조부터 하죠.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말씀, 5번째는 이건 안 배우셨죠. 근데 나눔지에 기록이 됐었죠. 우선 감사. 그래서 11조의 영성,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그 다음에 감사의 영성. 이거 5가지냐 손에 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11조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할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필이면 왜 그걸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이게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로 교체해도 그거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임의로 못하게 했다. 그것은 뭘 레슨하시기 위한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동산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늘 바라보면서 레슨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항상 바라보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바라보면서 나는 관리자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탄이 뭐 하도록 부추겼습니까? 그것까지도 임의로 취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의 왕권, 주권, 신권을 다 부정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되고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라. 그게 죄예요, 죄.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의 임의를 취했죠. 주인 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이 되고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 왕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왕이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그럼 같이 왕이 되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시긴 한데 바로 그거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왕과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의 개념과 그 속성이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10의 구조는 누구를 위해서라? 너를 위해서라.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도 선악과의 그 속성과 개념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선악과의 개념과 또 유사한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모든 건 임의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를 금했죠.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를 임의로 할 수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임의로 한다는 것은 요셉이 그 가정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그 여인을 임의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임의로 해서는 안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는 왜 임의로 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아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인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임의로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정에 피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의 이 개념과 유사한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11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다. 근데 왜 이거를 매달 매주 하게 하셨을까요? 자, 11조는 매달 매주 하시죠? 근데 이건 매달 매주 왜 하게 하셨을까? 일생일대 한 번만 하면 딱 좋겠는데 왜 매달 매주 하도록 하셨을까? 이 제도를 매달 매주 그걸 점검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음 관리자임을 늘 이렇게 자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매달 매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영성, 이 11조의 영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영성이 필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날은 포페트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레슨하셨다면 새벽기도 시간은 또 다른 측면의 예배. 그게 뭐냐면 낙심되고 낙담한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도 예배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는 그 현장도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죠. 불로 대결을 벌였어요. 너희들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늘로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방 선지자 850이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요. 몸을 자해하죠.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성냥개비 불도 하나 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제단과 뿌려놨던 물을 다 핥아버려요. 그리고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예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낙심해서, 근데 왜 낙심했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녀의 그 위협을 받아요.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 선지자들 850을 죽여 나도 너를 죽이겠다. 그 위협을 받고 광야에 나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쌀이나무 같이 별로 그늘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현수막에 보면 수풀이 우거졌죠? 저런 그늘은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시원하겠죠. 근데 로뎀나무는 시원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의 가지만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별로 그늘 없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기를 구해요. 근데 그게 예배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죽기를 구하는 것마다 다 예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지쳐서 낙담해서 잠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제공하세요. 그래서 지친 심신을 하나님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도 좀 광의적 의미, 좀 크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은 제공하시는 거고요. 또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제공했다는 이 시대의 천사들은 누굴까요? 식사당국인데. 그러니까 천사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떠올렸네. 그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빨리 오지? 그러지 마시고.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좀 숯불에 뭔가를 좀 구워낼까? 이런 감동도 있을 수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숯불 피우는 거 귀찮아, 힘들어, 그러지 말고 한 담당자에게는 그런 감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약해져.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드셨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숯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불을 이제 피워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랬는데, 뭐 우리 시대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꼭 숯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래도 감동이 있으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장선으로 그것도 예배일 수 있다. 네. 음식을 취하며 피곤한 심신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예배일 수 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을 취하고 심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걸 가지고 네가 취하여 심신이 회복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배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이제 물을 계속 제공하세요. 며칠을 제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힘을 얻게 하셔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결정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세면선 그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소성케 돼요. 그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돼요.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된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도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그래 낙심되고 낙담했던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양식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참 편해요. 편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고 또 이웃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예배 중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다가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2번 놀린대요. 첫째,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그것 때문에 놀래고요. 또 하나,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안 왔지? 그것 때문에 놀랜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주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믿어요? 정말 잘 믿은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의 개발에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정말로 안 돼요. 기도 영성 없이 영적 성장을 이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돼요. 기도하셔야만 돼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숙한 자가 남을 도와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성숙한 자가 남을 돕는다. 최근에 백종원 씨 있죠? 백종원 씨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파는 게 뭐죠? 푸드트럭. 맞아요, 푸드트럭. 보셨군요. 푸드트럭 이제 컨설팅을 하죠. 근데 제가 어떤 그 장면을 봤는데, 이 푸드트럭 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음식도 잘 못 만들고, 그리고 운영도 잘 못하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문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백종원 씨가 딱 나타나니까 환호성을 치더라고요. 왜요?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계에서는 그 사람을 대부로 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거목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왜 그 도움이 가능하냐면 그가 그 업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성장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적 성장, 성숙은 기도의 성숙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의 성숙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이룰 수가 없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남을 돕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데, 근데 기도의 성숙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기도가 얼마만큼 행해져야 될까요? 기도라는 게. 자, 영적 성숙은 몇 년 걸린다? 일평생 걸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은 얼마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일평생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며칠 해보고 별로 효과 없더라. 때려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셔서 아시죠? 어린아이에 밥을 먹여요. 밥이 아니죠. 뭐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근데 크는 것 같아요? 안 크는 것 같아요? 자, 며칠 공들여서 먹였어요. 근데 큰 것 같아요? 안 큰 것 같아요? 안 큰 것 같아요. 그래,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죽입니다. 그렇죠? 안 큰 것 같은데 계속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임으로 아이가 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던데, 기도해봤자 나타나는 것도 없던데, 뚜렷한 결과도 없던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매일매일의 그 기도가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그거는 일평생의 그의 기도였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어요. 기도의 영성. 일평생 이루어진 거예요. 일평생.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영성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의 영성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한 것이에요. 그 기도의 영성이 그를 영적 거목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거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총리 중에 총리였어요. 그렇게 발탁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유익되게 하고 윤택케 했던 사람, 그가 바로 기도의 영성의 대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여러분, 지식 창고에만 넣어놓으면 안 돼요. 영성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진정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9장 10절에서 그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
그런데요, 이 잠언서를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함께 좋아해요. 이게 경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죠? 진리. 또 이웃사랑, 사랑. 또 섬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11조 좋아하시고, 예배 좋아하시고, 기도 좋아하시고, 감사 좋아하시고, 말씀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 한번 목록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뭐죠? 미움. 또 죄. 또 이기적 자기사랑. 또 시기, 질투. 또 교만. 또 화내고 성내는 것. 자, 그런데 목록을 작성할 수 있죠. 지식은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경외가. 그러므로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함께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긴 알아요. 근데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싫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면서 그 일을 해. 왜? 하나님과 똑같은 미움과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록 작성은 대단히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영성은 뭐예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11조의 영성. 두 번째, 예배의 영성. 세 번째, 기도의 영성. 그 다음에 말씀의 영성. 마지막은 감사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액션과 리액션이 있죠. 감사는 액션인 것 같아요, 리액션인 것 같아서. 액션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리액션은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감사는 액션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리액션인 것 같아서. 리액션. 액션은 누가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끼려 하시면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공급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리액션으로 반응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뭔가 액션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해주길 바랄까요? 리액션 해주길 바라죠.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나가면 제가 강의 그 내용 100%, 200% 발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리액션이 아주 어떤 데는 막 박수도 쳐요.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막 신나가지고 한 120, 한 200% 발휘를 해요. 생각 안 했던 것도 막 나와. 그러니까 리액션이 액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는 관계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근데 리액션이 없는 데가 있어요. 리액션.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 왜요? 힘들어. 다. 전설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중에 전설이 누구냐면
어떤 그 기소에 갔는데 첫 시간부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 감고 고개 숙인 채 강의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아주 미치겠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심정까지 드냐면 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강의 전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인 건데 저를 향해서까지도 그 리액션이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네. 여러분 액션과 리액션은 관계에 아주 제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는 더 말씀도 막 더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어딜까요? 고향 땅이었어요.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능력을 행하시지 못해요.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쓸쓸히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요? 리액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액션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요. 관계가 헝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세요.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그 리액션이에요. 감사의 반응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리액션이 액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리액션이 액션에 영향을 발음도 안 좋네. 리액션이 액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제가 120%, 200%까지 발휘한다니까요. 없는 것까지 나와요. 그때 깨닫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 강의 때 나온 얘기를 또 이제 첨가해서 또 강의를 하게 돼요. 리액션이 액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리액션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리액션이 강하면 액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리액션이 강하면 액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리액션,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모색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안 좋았어. 어느 날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겠는데 함께 하진 않겠다. 난 약속하면 꼭 지켜.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이기 때문에 들여보내긴 해. 근데 함께 하진 않겠어. 여러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아시겠어요? 나 너희들을 도무지 싫다는 거야.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지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리액션이 뭐였느냐면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지어 뭐 때문에도 원망한 줄 아세요? 만나 때문에도 원망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완전 식품이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히 갖춘 완전 식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드시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여러분이 만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 물건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저게 뭐야가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저게 뭐지? 근데 저게 뭐지가 처음 이렇게 만나를 딱 취했을 때 전혀 생전에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처음 딱 보면서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이게 뭐야? 이 정도 했을까요? 감탄문이었을까요? 이게 뭐야? 이런 감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의 리액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액션, 은혜에 대해서 뭐 할까요? 이게 뭐야? 했던 사람들이 뭘까요? 이게 뭐야?
참 여러분 반복되는 은혜, 여러분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갑작스럽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뭐야? 그랬대요.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애가 아프기 시작하고 집안에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애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반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특별한 일들이 터지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 매일 반복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알았어, 고기 먹여줄게. 그리고 메추라기를 완전 치면에 깔아놓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빨에 메추라기 고기 낀 상태에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고기는 먹여주시는데 참 슬퍼요. 그 장면을 그려보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밤낮 저 푸른 초냐? 그러면 이제 고기를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구워서 주죠. 근데 고기 먹는 애를 막 때리는 거 맞아요. 이 새끼가. 고기 먹는 애를 때리는 이 장면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기는 사서 먹이는데 그 고기 먹는 애를 때려. 이 모습이 어떤 것 같으세요? 슬퍼. 슬픈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때리셨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강하게 데모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강하게 어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데모하고 어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뭘로 습관화되어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가르는데 원망과 불평은요 반드시 재앙과 저주를 화를 자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액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미션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첫 번째 과제는 감사의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안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하신 분들은 다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21일 쓰면 한 권 떼요. 여러분 몇 권 떼셨나요? 이거 만들어진 지 제가 지금 3권째 뗐어요. 3권째. 이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3권째 지금 기록을 했어요. 한 권 이상 쓰신다. 꾸준히 쓰시는 분. 이게 어딨나 보시려면 필경대에 보시면 이게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액션을 취하시는데 이거 5가지 이상 쓰는 거 별로 안 걸리거든요. 이게 습관화되면은 한 몇 분 만에 끝날까요? 이게 1분 안에 끝나요. 그렇죠? 1분 안에. 그 1분 안에 끝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반복돼요.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은혜를 또 주셨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온전히 저들이 인내하며 견디며 일평생 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인내심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로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해서 말씀